누가복음 15장은 세 개의 비유가 연속해서 나온다라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었죠. 그 세 개의 비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예요. 그런데 세 개의 비유가 비유들로 표현이 되지 않고 비유, 하나의 비유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는 세 개인데 주제가 하나란 뜻이겠죠. 주제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품을, 하나님의 품을 떠난 죄인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천국에서 기쁨의 잔치가 열린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다시 찾은 기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았죠. 앞에 두 개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인데 이 비유는 너무 유명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유명합니까? 탕자의 비유로 유명하죠. 오늘 우리 주보를 보면 이미지가 그 에스테반 무리오라는 스페인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탕자의 귀향이라는 제목의 그림이에요. 근데 이 그림 안에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모든 요소가 다 있어요. 심지어 오른쪽 끝에 잘려 있는 그 사람이 형입니다. 밖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형. 그리고 살찐 송아지도 있고 이 가락지도 보이고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는 그런 그림인데 탕자의 비유로 유명하죠. 탕자라는 말, 허랑방탕한 아들이다라는 뜻이고 영어로는 prodigal son이라고 합니다. prodigal이라는 단어가 해프다, 낭비하다, 탕진하다 이런 뜻인데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탕진했기 때문에 prodigal son, 탕자라는 말을 쓰는 것이겠죠.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그 책의 제목이 The Prodigal God이에요. Prodigal God, 해프신 하나님, 낭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한글 번역으로는 탕부 하나님 이렇게 번역이 된 책인데 왜 이 제목을 잡았냐면 하나님이 뭐에 대해 낭비하시고 뭐에 대해 해프신가?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에 대해 해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끝이 없기 때문에 그 해프신 용서, 그 낭비하시는 사랑 때문에 이 아들이 용서함을 받았다. 이런 주제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팀켈러 목사님의 이 책을 보면요, 이 본문에서 잃어버린 아들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우리는 보통 집 나간 둘째 아들만 잃어버린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사람만 탕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집 안에서도 잃어버린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큰 아들이죠. 동생을 정죄하고 아버지를 향해 분노하고 있는 큰아들. 큰아들은 아버지 집을 떠난 적이 없지만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떠난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떠나서 그도 잃어버린 아들이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11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러죠.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분명히 두 아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집 나간 둘째와 집안의 큰 아들 모두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는 아버지의 집을 떠났고 하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떠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비유는요 1막과 2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막은 주인공이 둘째 아들이고 2막의 주인공은 첫째 아들이에요. 1막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상속을 요구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그 아버지 면전에 대고 상속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건 아버지에게 굉장한 모욕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매우 부적절하고 패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요구대로 재산을 물려줘요. 유대 사회 이 율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 상속은 아들이 두 명이 있을 경우에는 큰 아들이 작은 아들보다 2배의 유산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2는 형의 몫이고 3분의 1이 동생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둘째 아들은 3분의 1의 유산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모든 이 유산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이 땅으로 기업을 받기 때문에 오늘 13절을 보면 이 사람이 며칠 안에 재산을 전부 현금화해가지고 이 타국으로 간 것으로 보입니다. 현금화해서 간 거예요.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땅에 흉년이 크게 들어서
이 사람은 형편이 매우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15절에 이 사람이 형편이 나오죠. 이 아들은 품꾼이 되어서 돼지를 치게 됩니다. 자, 유대인이 이방인의 종처럼 살아가는 것도 수치스러운데 그 하는 잡이 뭐예요? 돼지 치는 일. 율법에서는 돼지가 부정한 짐승이고 유대인들은 돼지를 경멸했기 때문에 식용으로도 먹지 않았기 때문에 돼지를 치는 일을 한다는 건 갈 때까지 갔다는 뜻이에요. 더군다나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불리려고 하죠. 돼지보다 못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급기야는 그 쥐염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제는 굶어 죽어가고 있는 아주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아들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아버지의 집을 생각해요. 아버지의 집은 어떤 집이에요? 품꾼도 양식이 많아서 배부르게 먹는 집이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 집을 생각하니까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에게 가겠다. 그리고 회개할 고백까지 연습을 하고 정해놓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보죠. 18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자, 그렇게 아들이 거짓골로 이 회개 고백까지 연습을 해가지고 아버지께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버지가 나와 계시네요. 아니 내가 올 줄 어떻게 알고 아버지가 나와 있는 거지?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자기를 발견하자마자 아버지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들은 준비한 회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회개 고백을 다 듣지도 않고 종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죠? 좋은 옷을 가져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그리고 잔치를 열어라.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24절까지 오늘 본문이 끝나도 앞에 두 비유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사실 15장은 훌륭한 하나의 비유를 예수님이 강화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이야기가 끝나면 좋은데 문제는 25절부터 이막이 다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막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큰아들이죠. 큰아들이 밭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밖에서 들어보니까 집 안에서 풍악 소리, 춤추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종을 불러 얘기하니까 종이 물어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당신의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온 것을 가지고 주인이 기뻐서 잔치하는 중입니다. 살찐 송아지 잡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큰아들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저런 인간을 위해서 큰 잔치를 열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분노는 정확하게 아버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큰아들을 데리러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나오시죠. 그리고 아들에게 다시 같이 들어가자고 권합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도무지 분노가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아버지에게 따지기 시작해요. 항변하기 시작해요. 우리 29절에서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지금 큰아들의 항변 정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틀린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재산 가지고 집을 나간 그 녀석이 돌아왔다면 그는 반드시 어떤 징계가 있어야 돼요.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어야 돼요. 그게 율법 정신이에요. 신명기 율법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그 아들을 저렇게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겁니다. 징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죄가 명백하니까. 신명기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19절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자, 성읍의 장로들에게 데려가서 이 자식은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그러면 그 성읍 장로들과 백성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돌을 손에 들고 돌로 쳐 죽일지니.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신명기 율법이에요. 왜?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 패륜적인 행동을 한 아들,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라고 하는 말이랑 똑같은 것입니다. 재산 달라고 하는 건. 그런데 지금 이 아들이 게다가 재산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삼켜버린 그 아들이 돌아왔는데 율법의 징계는 온데간데 없고 받아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이 큰아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큰아들이 더 화가 나는 건 뭐냐? 자기는 한 번도 방탕하게 산 적이 없고 자기는 늘 성실하게 밭에서 일하면서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없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적이 없더니 어떻게 저런 인간을 위해서는 저렇게 큰 복을 주시는가? 이 큰아들의 분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의 이 항변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따지는 이 항변이 정당해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게 이 큰아들에게 말씀하죠?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 둘째는 죽었다 살았고 잃었다 다시 찾았으니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32절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권면하는 것으로만 오늘 본문이 끝나요. 열린 결말이죠. 넷플릭스도 요즘 이렇게 자주 끝나던데 큰아들의 이후 반응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아요. 성경은 열린 결말로 끝납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누굽니까? 15장 1절에 나오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바로 이 둘째 아들이죠. 그들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식사의 교제를 하셨습니다. 잔치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누구예요? 그런 장면을 보며 수군거리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종교인들이에요.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고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경건병에 걸려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큰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도 둘째 아들과 큰아들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를 모르는 불신자들이요, 또 믿음의 길에서 떠난 자들이 작은 아들이에요. 그들은 돌아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큰 잔치를 베풀고 그들을 맞아주시고 용서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큰아들은 누굽니까? 오늘날 큰아들은 누굽니까? 그 큰아들은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종교인들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들을, 오늘날의 큰아들을 가리켜서 bad Christian이라고 했습니다. 나쁜 크리스찬. 자기 의에 빠져서 스스로를 괜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 하나님을 불의하다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경건병에 걸려서 살아가는 오늘날의 큰아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서로 정죄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 이 1막과 2막의 전체 주인공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 두 아들을 모두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아들만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떠난 그 아들도 아버지는 기다리고 아버지는 찾고 부르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 아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함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천국의 잔치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비유가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 안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붙들어야 되는 건 하나님의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용서를 받고 이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겼다는 것, 신분이 회복됐다는 것을 뜻하고 큰 잔치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큰 잔치를 베푸는 것이고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것이고 용서하시는 것입니까? 돌아왔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입니까? 물론 돌아와서 회개한 것 아주 잘한 일입니다. 매우 칭찬받아 마땅할 일입니다. 그런데 용서와 구원은 여러분 둘째 아들의 행동에 있지 않아요. 그 근거는 그의 행동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죄인에게는 그 어떠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가 그럴 만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받는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분의 긍휼하심 때문에 일어나는 용서였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긍휼이 없었다면 그가 돌아와도 신명기 율법에 의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게 아들을 대했습니까? 20절을 보십시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치근히 여겨. 여러분이 치근히 여겨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입니다. 스플랑크니조마이. 헬라어 중에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를 꼽으라면 이 단어예요. 스플랑크니조마이.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치근히 여겼다.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떠난 그날부터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돌아오는 날을 정확히 아시죠. 왜? 한 번도 집에 들어간 적이 없으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그날부터 집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돌아오는 날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먼저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이제 집으로 오고 있구나, 기다리면 되잖아요. 어차피 올 건데. 왜 달려나가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끌어안고 목에 입을 맞추고 급히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집에 들어가서 해도 되는데 거기서 하는 것입니까? 왜 아버지는 이렇게 행동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둘째 아들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그를 보호한 거예요. 아들이 보였습니다. 자기가 아닌 마을 사람들에게 먼저 걸린다면 그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는 급히 달려나가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서 자기 아들을 끌어안고, 이 아들은 내 아들이라고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스플랑크니조마이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근거로 살아가야 됩니다. 어떠한 자격이, 어떠한 이 근거가 내 안에서 내 의가 아니라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사단이 건들 수 없도록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아버지의 그 스플랑크니조마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걸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는 없습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그게 스플랑크니조마이,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는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보호로 안아주시는 분이에요.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이웃을 초청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왜 갑자기 잔치를 베풀까요? 이웃들을 왜 초청할까요? 이웃 앞에서 공식적인 선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람은 정죄받아 돌에 맞을 사람이 아니라 내 아들입니다. 그 누구도 건들 수 없습니다. 내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버지는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용서는 이미 예수의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항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오늘 멀어져 있는 자리가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외면치 않으시는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면 어떻게 회개할지 연습을 했었죠. 19절에. 그런데 21절을 보면 실제 아버지를 만났을 때는 고백 하나가 빠져요. 어떤 고백이 빠집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요 고백을 못해요. 분명히 연습을 다 했는데 막상 아버지 만나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말을 못합니다. 왜 못했을까요? 아버지가 말을 중간에 자른 거예요.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더 말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종들을 부르는 거예요. 좋은 옷 가져와, 가락지 끼워, 신신켜, 살찐 송아지 잡아, 잔치 베풀어. 아버지는 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아들의 신분이 이미 회복되었다는 걸 보여준 것이죠. 그런데 아들은 플랜 B가 있었던 거예요. 혹시라도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품꾼 중에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나를 종 삼아 주십시오. 플랜 B가 하나 있었는데 아버지는 그거 듣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너는 이미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은 죄를 지었어도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 예전에 그 교도소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 목사님이 교도소 사역을 하시면서 자주 가시는 그 교도소에 그 어느 날 그 연쇄살인을 저지르고 이제 사형을 언도받은 죄수가 복역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죄수를 매일같이 면회를 신청하고 매일같이 만나기를 희망하는 한 노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수년간 그 일이 이루어졌는데 사형수는 그 면회를 계속 거절하는 거야. 안 만난다, 안 만난다. 그럼 노인은 신청했다가 그냥 돌아가고, 신청했다 기다렸다 돌아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노인이 누구냐면 이 사형수의 아버지입니다. 모든 매스컴과 사람들 또 세상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죽어 마땅한 인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의 아버지는 그가 부끄러워도 그가 죄가 있어도 자기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찾아올 것 같지 않은 그 죄수를 아버지가 매일같이 면회를 신청하고 만나주지 않아도 매일같이 그 감옥에 면회를 신청하더라는 거죠. 결국 그 사형수는 아버지의 이 수년간의 이 면회에 마음을 열고 또 목사님의 전도에 예수를 영접하고 회개했다라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나 종으로 부르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를 자녀의 신분에서 멀어지게 하죠. 그 느낌이, 그 죄의식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다른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돌이켜야 됩니다. 아버지의 집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인의 집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집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돌아갈 때 나를 자녀로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제 이 큰아들이죠. 이 큰아들은 그러면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자기를 아들로, 아들의 지위를 충분히 누리고 살고 있었을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큰아들은요, 아버지의 집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지만, 성실하게 일했지만, 방탕하게 살지도 않았지만,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도 없었지만, 이 큰아들은 자신을 아버지의 아들로 생각하지 않고 종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그의 항변 속에서 알 수 있어요. 29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여기서 섬겨라는 이 단어, 섬겨라는 이 섬기다라는 단어가 둘리오라는 단어가 쓰이거든요. 둘리오는 둘로스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노예, 종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섬겼냐? 내가 종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여러 해 종처럼 섬겼습니다.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나는 종처럼 당신을 섬겼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둘리오, 노예처럼 일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유를 제한하고 누리지 못하고 아버지를 위해 종처럼 살았다. 그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큰아들이 억울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억울한 거예요. 왜? 아들로 살지 않고 종으로 살았으니까. 여러분, 종과 아들의 차이가 뭐죠? 종은 자신의 가치를 계속 증명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은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종이 살아가는 이유예요. 그런데 보상이 없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리고 자기한테 적절한 보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는 끊임없이 의로움을 증명하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이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큰아들을 어떻게 대하시죠? 아들로 대하고 계시잖아요. 31절을 다시 보십시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여기서 예라고 부르는 이 호칭이 영어 성경으로는 son이에요. 아들아. 지금 큰아들은 난 종처럼 섬겼어요 라고 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아들아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는 나와 늘 함께 있지 않느냐,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라고 아들로서 대하며 나는 한 번도 너를 종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에서 이 큰아들 컴플렉스를 경계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큰아들과 같이 억울한 분들이 있죠. 큰아들처럼 하나님에 대해 부당하다라고 느끼는 분들, 화가 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적절한 보상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살았는데 주님께 많이 드렸다고 생각했고 많이 베풀었다고 생각했고 많이 순종했다고 생각했는데 내 삶에 적절한 보상이 없어요.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뭘 내가 부귀영화를 본 게 있어? 내 손에 뭐 하나 하나님 시원하게 주신 게 뭐가 있어? 적절한 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요. 더 화나는 건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뭘 잘했다고, 뭘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저런 축복을 누리고 저렇게 건강하고 저렇게 잘 살아가는가. 화가 나. 분노가 일어나. 그러니까 막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분노가 막 일어나. 그게 큰아들 컴플렉스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내 안에 이런 생각이 있다면 내 안에 있는 노예 근성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것이 모두 자기 것이에요. 자녀는 아버지와 늘 함께입니다. 자녀는 자기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는 보상을 요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것을 다 유업으로 받을 자이기 때문에 자녀됨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랬습니다. 종이 아니라 아들이니 하나님의 아들이면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는 믿음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기쁘게 섬기고 나누고 베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정하라. 자, 오늘 본문이 열린 결말로 끝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버지가 우리 함께 기뻐하는 게 마땅하잖아 라고 열린 결말로 끝나요. 우리 그 부분 한번 살펴보죠. 31절에서 32절입니다. 31절부터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32절에서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뭐라고 지칭하죠? 이 내 동생은, 너의 동생은, 영어 성경을 보니까 this brother of yours, 너의 동생이라는 거예요. 너의 동생.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큰아들이 30절에서 자기 동생을 뭐라고 말했었죠? 이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3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영어 성경을 보니까 this son of yours, 당신의 아들이. 지금 큰아들이 분노 가운데 아버지한테 자기 동생을 내 동생이라고 하지 않고 당신의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도 아니에요. 당신의 아들이, 저 창기와 함께 재산을 삼켜버린 당신의 아들이 지금 이 형은 동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죠. 하나님의 가족은커녕 동생으로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너의 동생이다, this brother of yours, 너의 동생이다,
그가 죽었다가 살았고 잃어버렸다가 찾았으니 너도 나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 우리는 가족이니까. 이게 지금 아버지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를 자녀로 하나님 맞아주셨다면 오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나의 형제요 자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큰아들과 같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선을 딱 그어버려요. 멀리하고 정죄하는 대상을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나와 무슨 상관이야? 그가 나와 무슨 상관이야? 손절한다는 거야. 같은 공동체에 있으면서, 한 교회에 있으면서도 그 마음에 선을 딱 그어버리고 당신의 아들이 라는 마음을, 거친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도 우리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서로를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의식을 갖고 대해야 됩니다. 때로는 내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미성숙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때로는 거칠고 무례하고 내 기준에 거룩하지 않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회를 시작하고요, 주는 교회가 시작되고 저는 우리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딱 받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제가 성도님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주는 교회에서 만나게 해주신 모든 성도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공동체는 선물이다, 이렇게 받기 시작하니까 때로는 상처받을 일, 마음이 상할 일이 생겨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요. 선물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상처받을 일도 없고 뭐 실망할 일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으니까. 여러분, 공동체를 선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이 주셔도 그 선물이 태무에서 온 것 같은 선물도 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선물은 주시는 분의 호의예요.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기서부터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에서 지난주에 살펴본 두 비유와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는데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에서는 나오는데 오늘 이 두 아들에 대한 비유에서는 나오지 않는 한 가지 요인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양과 드라크마는 찾으러 나간 목자가 있었고 여인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의 비유에서는 누가 없어요? 누가 보이지 않아요? 찾으러 나간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아버지도 집에 있잖아요. 찾으러 나간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잃어버린 두 아들을 찾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잃어버린 두 아들을 찾기 위해 오신 진정한 맏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누가복음 15장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비유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모든 세리와 죄인,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예수님이 중간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쪽만 부르러 오신 분이 아니라 양쪽 모두를 부르러 오신 분입니다. 진짜 큰아들, 진짜 맏아들이 지금 눈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로 인해 비참하게 살아가는 둘째 아들을 찾아 나서는 분이시고 집 안에서 경건병에 걸린 큰아들을 찾아 나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찾아 나서고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진정한 맏아들이신 그 예수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보혈로 우리는 서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시고 원수된 것을 회복하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한 가족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어떤 누구를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마음의 불편함을,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됨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큰 아들입니까? 우리 앞에 진짜 맏아들이신, 나를 찾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붙드십시오. 종이 아니라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주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기쁨이요, 또 분명한 메시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아들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쩌면 큰아들 컴플렉스에 빠져서 누군가를 향한 불편함과 자기 의에 사로잡혀 경건병에 걸린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봅니다. 진짜 맏아들이신 예수께서 나를 찾아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오늘 다시 아들됨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앙 안에서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집에서 누리는 풍요와 기쁨과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와 판단이 아닌 품고 가족으로 인정하고 안아주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멀어져 있는 이들이 있다면 오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원래는 큰 형이 동생을 찾아 나서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에서 동생을 찾아 나서기 위해 떠나는 큰 형을 찾아볼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예수를 알지 못하고 돌아오지도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 동생을 찾아 나서는 형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버지 집에서 밭일을 하면서 종처럼 섬기는 일이 아니라 동생을 찾아 나서는 일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에 우리가 기쁨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서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짐하고 결단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 기름 부어 주옵시고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